참 적절하고 필요한 말씀들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참 말씀 잘 전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저만한 나이 때 저렇게 했을까? 저는 그렇게 못했거든요. 참 귀한 메시지들을 주셔서 감사하고 그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은 억지로도 은혜다라는 말씀인데, 오늘 아침 9시에 예수님이 못 박히셔서 점심 지나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셨습니다. 시간적으로 따져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6시간의 십자가 고통이 참 파도처럼 지나가고 예수님의 목숨을 짓밟고 한 그루 촛불처럼 쓰러졌죠. 그리고 지금 이제 9시가 됐으니까 예수님이 운명하신 지가 6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때입니다. 십자가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죄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 여러분 죄 좋아하세요? 저 죄인이다, 저 나쁜 놈이다 해서 한 걸음 더 나간 게 죄인이다죠. 현대인들은 죄라는 말 되게 싫어합니다. 죄라는 말을 살짝 바꿔요. 병이다, 병들었다, 그 다음에 허물이 있다, 약하다, 이런 정도로 표현해 줘야지 죄 있다 그러면 대단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현대에 올수록 이 죄를 처단하고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해결책이 십자가거든요. 십자가도 죄를 미워하는 만큼 싫어하는 만큼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게 됐어요. 십자가란 말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도 그냥 적당히 나온 것 같아. 많이 나오지 않고 적당한 수준에서 나온 것 같아. 왜일까요? 그만큼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를 정당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가 그렇게 절대적으로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큰 병입니다. 저는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의 그 각질화된 정서들이, 죄에 대해서 무지어진 각질화된 피부들이 깎여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예민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돈에 예민해지는 것만큼 죄에 대해서 예민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죄에 대해서 예민해지면 무엇이 필요한가?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말이죠. 소금을 먹이면 물을 찾듯이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면 뭘 찾는가? 십자가를 찾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는 십자가를 찾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에 대해서 죄가 많다 적다를 차원을 떠나서 죄에 대해서 그만큼 민감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또 현대인의 병폐가 하나 있어요. 십자가에 민감하기는 한데, 그래서 십자가를 생각하면 때로는 눈물도 울컥 쏟아지고 내가 이렇게 죄인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는 하긴 하는데, 문제는 그 십자가를 느낌과 감성적으로만 받아들이지 십자가를 더불어 살고 십자가를 짊어지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감성적으로 십자가를 경험하는 데 그치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일에는 대단히 소홀하다는데 또 문제가 있어요. 저는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남 제1교회가 한 해 한 해 이 고난주간을 지나가면서 죄에 대해 그 무뎌진 그 각질화된 피부가 깎여 나가듯이 죄에 대하여 민감해질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감성적으로 느낄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짊어지는 것이 아니면 십자가는 장난감이에요. 들었다 놨다 하고 울었다 싫었다 뭐 이런 정도지, 내 감정의 파도를 조금 일으켰다 끝나버리는 것이지, 그게 무슨 내 삶을 바꿔가는 동력이 되겠습니까? 그런 십자가는 그저 장난감에 불과한 거예요. 감성적인 노름에 불과한 것이에요. 맞죠? 우리가 그렇게 얄팍한 기독교, 얄팍한 십자가를 가지고 놀면 어떻게 되는가요? 기독교가 그만큼 값이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앞에 야 너희 십자가 예수 죽었다며 그 정도밖에 못 살아? 우리도 그 정도 살아. 십자가 몰라도 우리는 그 정도 살 수 있다고. 윤리적인 차원만 하더라도 너희들 죄 그러는데 우리는 그거 몰라도 너희만큼 살 수 있다고 라고 말한다면 우리 할 말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민감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두텁게 내려앉은 먼지처럼 내려앉는 우리 죄의 감성을 깎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졌나요? 그러면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짊어지고 쓰러지고 넘어지든지 가보는 거예요. 짊어지는 거예요.
이 십자가 길은, 골고다의 길은 예수님이 걸어갔던 생애 가장 멀고도 힘든 길이었습니다.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무게가 몇 킬로나 될까? 십자가 무게가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어쨌든 대략 제가 나타난 데이터의 평균을 내보니까 한 십자가가 80kg 되더라고. 십자가의 무게가. 여기 내가 뭐 무거운 거 하나 갖다 놓으라고 했는데 안 갖다 놨나? 80kg면 쌀 20kg짜리 포대가 4개예요. 4개. 옛날 어른으로 말해 쌀 한 가마니요. 우리 교역자 중에 80kg 쌀 한 가마니 무게에 근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개 목사님은 오바됩니다. 훨씬 오바됩니다. 80kg에 가장 근접하신 분이 있는데 조동희 목사님이세요. 어디 계세요? 저 2층에 앉아 있어요. 조동희 목사 아시죠? 조동희 목사를 어깨에 걸머맬 수 있어요? 우리 그래도 체격이 좋으신 성정희 목사님 앞으로 나오실 수 있겠습니까? 한번 해볼까요? 조동희 목사를 어깨에 걸머맬 수 있겠어요? 아니면 개 목사 업을 수 있어요? 없는 거 말고 업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뭐 이런 이야기 해도 괜찮죠. 57kg 나갑니다. 거기다가 20kg 쌀 한 가마니 20kg 쌀포대 하나를 제가 안고 저를 메고 가야 돼. 이게 십자가의 무게입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것을 십자가를 짊어지고 얼마를 갔는가? 비탈길을 올라가면서 약 800m를 갑니다. 이게 비아 돌로로사 예수님이 십자가 메고 걸어갔던 거리의 총합이에요. 자, 쌀 한 가마니 짊어지고 여기서 저만큼 가도 이거 20m, 10m밖에 안 되는데 이거 가는 것도 쩔쩔맬 텐데 800m를 걸어가요. 그것도 비탈길을 올라가시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가시면서 13번을 쉬십니다. 그리고 3번을 넘어지십니다. 가는 길에 13번 쉬시면서 예수님의 얼굴도 마주보고 겨우 갑니다. 비틀거리면서 거의 십자가를 채찍질을 통해서 피투성이가 되었고 기진맥진해졌고 초죽음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이 그 80kg 십자가를 짊어지고 간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래서 비상대책을 강구하는데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구레네 사람 시몬 아마 건장해 보였던 것 같아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차출합니다. 그리고 너 이리 와.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마 시몬은 그랬을 겁니다. 시골에서 올라왔으니까 오늘 십자가 처형식이 있다네. 그래 누가 죽을까? 궁금하네 해서 가던 길 중에 고개를 내밀면서 그 사건의 주인공이 누군지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가까이 다가왔을 거예요. 여러분이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흔히 말하도 구경거리가 생겼으니 도대체 누군가 한번 가까이 가서 얼굴이라도 보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십자가에 가까이 갔을 것이라 말입니다. 그런데 가까이 갔는데 웬걸 가까이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콕 찍어서 너 이리 와 차출당한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십자가가 구레네 시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에이 재수 없다. 나는 잠깐 보려고 그랬는데 나는 잠깐 누군지 얼굴 좀 보고 가려고 그랬는데 나를 붙잡다니 하필 그때 왜 하필 나지? 에이 재수 없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그래서 똥 밟았다고 그래.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것을 보고 이런 경우를 일컬어서 똥 밟았다고 그래요. 그래 구레네 사람이 도대체 누구 죽나 누가 죽을 누구를 처형하는가 이렇게 살짝 보고만 가려고 그러는데 사실 똥 밟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구레네 사람 시몬의 느낌을 아시겠습니까? 그 구레네 사람이 얼마나 힘이 좋은지 모르겠지만 그 80kg 무거운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가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엄청 무겁다는 거예요. 에이 재수 없어. 왜 하필 나야? 똥 밟았네. 거기다가 십자가는 우라지게 무겁구만. 이런 생각으로 십자가를 짊어졌어요.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
옆에서 허걱거리면서 따라오는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 나사렛 예수예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사람 저렇게 피투성이가 되어서 비틀거리고 있는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지?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 때문에 이 십자가를 지는 걸까요? 갑자기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게 됐어요. 이게 제가 추측하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마음입니다. 이런 구레네 사람 시몬의 마음을 예측하고 접근해보고 상상해보지 않으면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서 그렇게 가까이 가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눈을 우리에게 좀 돌려가지고 억지로 똥 밟은 마음처럼 재수없이 거기에 걸려들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우리들도 사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억지로 하는 일 투성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억지로 하는 일 투성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억지로 하기 싫어서 억지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환자들 식사 챙겨주고 목욕시켜주고 대소변 가려주는 요양보호사들이 몇몇 분 계십니다. 그분들 여기 앉아 계시다면 혹은 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그걸 참 좋아서 하세요? 아이들 베이비시터로 찾아가서 아이들 봐주고 음식도 챙겨주고 하는 분들도 계시죠? 여러분 그걸 하니까 정말 재밌어서 좋아서 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보다 더 좋은 일 하고 싶고 이건 억지로 하는 것이지 목구멍에 포도청이니까 아니면 놀기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태반일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인생은 억지로 하는 일을 투성이에요. 제가 이번 주간에 제가 누굽니까? 목사 아닙니까? 예, 목사인데 이번 주간에 저는 억지로 하는 일이 많아요. 억지로 하는 일이 많아요. 평소에는 설교 한 편을 하다가 이번 주는 두 편이에요. 그런데 두 편에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더 보너스를 두 편 더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박지선 장로님이 장례가 났어요. 아시죠? 그래서 제가 입관 예배 오늘 발인 예배 더 두 번 다 가서 설교를 한 주간에 4번 했어요. 그리고 내일은 또 성남도의 고시부에 고시가 있어서 시험 7주 해가지고 또 가서 시험 봐주고 채점해주고 오늘 하루 종일 또 내일 가서 그 일을 해야 돼요. 이 고난 주간에 십자가를 묵상해야 되겠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자꾸 주어지는 걸까라는 생각을 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 고난이라는 것은 억지로 하는 일, 투성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는 거야.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억지로 좋아서 억지로 하는 일이 점점 많아지는 겁니까? 그것은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점점 가까이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아멘이세요? 네. 예, 이 의미를 아는 사람이 아멘해. 억지로 하기 싫은 일 투성이로 내 인생이 점철되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보다도 십자가를 경험할 수 있는 최적의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의 수준과 높이와 돈을 얼마나 많이 받고 적게 받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내가 십자가를 가까이 가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죠. 2학년 말. 저는 방한통소에서 별명이 한번 방에 들어가면 안 나와. 공부하느라고 그런지 뭐라고 그런지 밖에 안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도 답답하니까 야, 너 교회 좀 나가. 그래가지고 엄마가 등 떠밀어서 중학교 3학년 올라갈 때쯤부터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강권에 못 이겨서 억지로 교회 나갔어요. 그래서 중학교 지나 고등학교쯤 돌아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니까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홍 선생이라고 불러주더만요. 홍 선생 부르면서 주일학교 교사래. 주일학교 교사가 그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그렇게 높은. 어쨌든 해보니까 쉽지 않아요. 공부도 해가야 되고 애들 챙겨야 되고 쉽지 않더라고요. 내 체질이 안 맞아요. 근데 1년하고 2년하고 억지로 했어요. 억지로 했더니 우리 목사님 하는 말이 홍 선생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것 같아. 그러시오.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내가 잘 가르치나? 그래가지고 억지로 했는데 나중에 그것이 목사가 되는 길이었더라고. 저는 억지로 가르치다가 목사 됐습니다. 할렐루야. 억지로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저는 절감하는 사람이에요. 절감한 사람이에요.
절감하는 사람이에요. 이 억지로가 가지고 있는 그 속에 억지로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움,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우리 교회 김병권 집사였고 김병권 선교사, 필리핀에 가서 4년 동안 섬기다가 작년 말에 돌아오신 분 아시죠? 다 아실 겁니다. 그분이 올해 나이가 40이에요. 그런데 가서 4년 동안 섬기다 왔어요. 선교지에 가서.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는 제 생에 11조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40년 생애 중에 4년을 선교지로 갔어요. 그분이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죠. 연세대학교 박사과정을 마치고 당장 취직해서 돈벌이 할 수 있지만 다 내려놓고 필리핀에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4년 동안 하시고 사역하시다가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니까 일단 철수해서 국내에 들어오셔서 또 직장을 구했어요. 일을 해야 되니까. 직장을 구했는데 요사이처럼 직장 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어렵잖아요. 근데 충청북도와 이 정부 기관에서 협력해서 기업들의 기술을 컨설팅해주는 기술 컨설팅 센터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시니어 직원을 구해 경력직 직원을 구하는 것이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죠. 엄청난, 그러니까 캐리어가 석사 내지는 뭐 박사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들었겠죠. 여기에 원서 냈어요. 그리고 한 주, 두 주 지나가는데 조용해. 나는 궁금했어요. 이게 됐을까 안 됐을까. 기도만 할 따름이요. 궁금해가 전화하고 싶은데 전화 안 됐어요. 이런 소리 들으면 얼마나 미안해요. 전화도 못하고 속으로 꿍꿍거리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한테 따르릉 전화가 왔어요. 받아보니까 목사님 됐습니다. 이게 남의 일 같은, 남의 일이니까 이게 좀 별 좋아하는 기색이 없네. 여러분, 요사이같이 취직하기 어렵고 또 고위직의 인원을 뽑기가 더 어려운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고학력 시대에. 근데 거기에 당당히 합격이 됐어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더니 예기치 않는 복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복이고 억지로 직분을 맡아서 수고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임, 이 복을 여러분과 제가 받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됐구나 하라고 끝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가 위치가 어디냐면 오창 아세요? 오창? 거기 한국에 좀 기술이 있는 회사들은 다 모여드는 신공업단지 같은 거기 아닙니까? 이쪽에 거기가 어디쯤이요? 오창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네네. 그걸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마땅히 집이 또 갑자기 나온 게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이틀 동안을 두드봤는데 없었어요. 근데 제 3일째 딱 하나님이 서울에 있는 사람이 집을 하나 딱 자식한테 주려고 집을 하나 딱 사가지고 리모델링 딱 끝내가지고 복동왕 내놨어. 그게 딱 걸린 거야. 그러니까 새 집은 아니지만 깨끗하게 리모델링해서 아무도 안 살아본 사람에게 그 집을 우리 김병권 집사에게 딱 준 거예요. 나는 그 이야기를 오늘 아까 들었어요. 아까 따끈따끈한 소식이라고. 자, 여러분, 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런 맛이 있기 때문에 억지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이에요. 억지로 목사된 나도, 억지로 장로된 여러분도, 억지로 집사 권사된 여러분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우리가 예기치 못한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주실 것이니까. 그런데 억지로 지더라도 물음표는 항상 남는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네. 억지로 지더라도 물음표는 남아. 근데 그 십자가를 지고 뚜벅뚜벅 걸어가다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달아지는 십자가. 억지로 십자가에서 이제 무슨 십자가라고요? 깨달아지는 십자가로 발전이 돼요.
물론 처음에는 불평이었죠. 이걸 왜 해야 될까? 이 사람은 누굴까라고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문표를 던졌듯이 처음에는 불평이고 의문점 투성이에요. 그런데 십자가를 짊어지고 뚜벅뚜벅 가다 보니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더라고요. 무엇을 이해하기 시작했냐면 자기 옆에서 거의 쓰러질 때 시체처럼 비틀거리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쫓아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정을 보니까 이해가 돼. 그분의 표정에는 자기 얼굴에 가득했던 불평이 하나도 없는 거야. 자, 자기는 왜 하필이면 나야 해가지고 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정말 우거지상이 되어서 십자가를 끌고 가는데 막상 그 십자가를 짊어진 주인공, 원래 주인공 얼굴은 평화 그 자체야. 거기에는 불평이 없어, 원망도 없어. 모든 사람에 대한 만인의 사랑만이 흘러나오고 있어. 하하, 저분이 누구실까? 저분이 도대체 누굴까? 저 예수는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궁금했습니다. 물론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제 골고다 언덕에 도착했겠죠. 그리고 핑 가버렸을까? 제 생각에는 핑 가버리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 예수의 표정에서부터 말할 수 없는 의문점이 계속해서 던져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가 좀 더 알고 싶은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짊어준 이 주인공이 도대체 어떤 인물인지 좀 더 깊이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 처형자를 떠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곁에 서서 그 6시간 동안 예수님을 지켜보는데 예수님이 흔히 말하는 가상칠환이라는 것을 하시죠. 십자가상에서 7번 유명한 말씀을 나누시는데 그 중에 하나 봅시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막 예수 그리스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빨리 내려와 봐라. 왜 남을 구원한다고 하는 자가 너는 못 구원하니 하면서 얼마나 저주를 퍼붓고 모욕을 하고 조롱을 합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그 모욕과 조롱을 주여 저들을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로 바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모욕당하고 저주당하고 그것을 기도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될까요? 많지 않습니다. 내가 뺨 맞으면 나는 주먹으로 쳐줘야 돼요. 이게 오늘 세상의 방식 아닙니까? 2배, 3배로 되갚아줘야 속이 시원한 이 세상에 모욕과 조롱을 철저히 받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기도로 바꾸어줘요. 또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옆에 있는 강도가 했던 이야기죠. 강도 못된 짓 하다가 지금 죽어가는 사람 아닙니까? 저 사람이 무슨 쓸모가 있겠어요? 이제 죽어가는 저 인간이 무슨 쓸모가 있겠느냐고. 그런데 그 인간을 어디로 데려가겠대? 낙원으로 데려가겠대. 도대체 저분은 어떤 분인지 더 궁금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조롱과 모욕을 기도로 바꿔주고 저 쓸모없이 사람들도 폐품처럼 죽여버리는 저 인간을 지금 어디로 데려가겠다고? 낙원으로 데려가겠다 하는 저 예수는 도대체 어떤 분인지 더 궁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이것을 그냥 십자가상 가상칠언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깊은 뜻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의 채찍을 치는데요. 로마 군병한테 맞았잖아요. 인간에게 의해서 모욕과 참 수욕을 당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구에게 호소합니까? 하나님께 호소한다. 인간의 뺨 맞고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비참한 종말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이룰 게 뭐가 있어요? 이제 끝이지. 이제 다 말짱 끝이다. 3년 공생에 이제 끝나버렸다. 우리 시골 말로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저주하는 말로 너 인생은 떡 쪄먹고 시루 엎었어. 이런 얘기 들어봤나요? 떡 쪄먹고 이미 시루 닦아가 떡시루 닦아가지고 엎어버렸다. 끝장났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런 떡 쪄먹고 시루 엎어버리는 이 상황을 이런 상황을 경험하면서 다 이루었대. 뭘 이루었는지 무엇을 이루는지 모르겠어요. 인간이 비참한 종말의 현장에서 무엇을 바라보는가? 하나님의 위대한 성취를 노래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를 기대하고 최고를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네. 이게 예수, 고레네 사람 시몬이 바라보는 예수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눈이 조금이라도 트여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예. 욕 나오는 상황에서 칭찬할 수 있다면 그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주먹에 나가는 자리에서 쓰다듬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예수 고린도 사람이 지금 가상체를 통해서 바라보는 예수예요. 마지막으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마지막 순간까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며 전적인 의탁을 하나님께 붙잡아요. 그리고 운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상칠연을 바라보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처형했던 누구? 로마 군병이죠. 로마 군병에 비해서 이런 말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진실로 누구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사전 지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잠깐 그를 처형했을 뿐인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 사람 눈에 위대한 신학적 대발견이, 어떤 신학자도 할 수 없는, 아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할 수 없는 말이 툭 튀어나온다고요. 그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대발견 아닙니까? 그야말로 신대륙 발견에 버금가는 발견 아닙니까? 이것을 누가 지금 지켜봤느냐? 오롯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켜봤다고 생각해요. 자, 이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결국 물음표로 시작했던 예수가 뭘로 시작되는가? 아, 그렇구나. 아,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이 로마 군병의 이야기에 아멘으로 동참할 수가 있게 됐어요.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었어요. 이게 깨달아지는 십자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 무슨 뜻이지? 도무지 오리무중이야. 물음표 투성이야. 내가 왜 이 시기에, 이 젊은 때, 이 인생의 황금기에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 물음표 투성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짊어지고 묵묵히 한 걸음 가다 보면, 어느 순간이요, 의미가 깨달아지고, 왜? 아하, 그랬구나. 무릎을 치고, 아하, 그랬구나. 또 무릎을 치고, 무릎을 치다가, 결국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말했던 로마 군병의 자리까지 간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깨달아지는 십자가. 여러분, 이런 깨달아지는 십자가가 있으면 인생 헛으로 못 살아요. 죄하고 짝하고 못 살아요. 그리고요, 이 십자가의 뜨거운 깨달음은 전이 됩니다. 전파가 돼요. 여러분, 여기 뜨거운 게 있어요. 그 열이 전도돼야 안 돼요. 전도가 되니까 식는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누군가 옆에서 한 사람이 설교 지루하다 하품하면 옆에 있는 또 금방 하품하네. 이게 하품도 엄청나게 전염력이 있다고 그럽니다. 눈물도 그래요. 설교를 듣다가 은혜가 돼서 누구 한 사람이 울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그 내용은 잘 알 수는 없지만 내 안에 설움이 복받쳐서 나도 따라 울게 돼요. 이런 것처럼 슬픔과 열정, 이런 것들이 전이가 되듯이 이 십자가의 깨달음과 십자가의 열정도 전이 되게 돼 있어요. 당해보면 알아요. 십자가를 접으면 알아요. 지고 묵묵히 걸어가 보면 알아요. 여러분, 옛날 이야기지만 처녀가 결혼해가지고 시집 갔습니다. 시집 가가지고 보낼 때 어머니가 하는 말이 뭐예요? 야야, 너는 눈 못 보는 봉사 3년, 말 못하는 벙어리 3년, 못 듣는 귀머거리 3년을 지나라. 3년으로 살아라. 그런 이야기 한다 그래. 우리 젊은 청년들 시집 갈 때가 됐는데 나이가 이런 소리 들어봤어? 처음 들었지? 이거 봐. 오늘 너희들 잘 왔어. 그러니까 시집 갈 때 친정어머니가 딸아 너 그 시집 가가지고 굉장히 어렵겠지만 가서 보아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않고 봉어리로처럼 3년만 살아라. 그러면 네가 현모양처가 된단다. 오늘 현모양처가 되는 걸 가르쳐줬어요. 근데 말입니다. 현모양처가 되려면 아까 9년 동안을 그 십자가 같은 삶을 짊어지고 꾸역꾸역 살아내야 돼요. 근데 그게 결코 손해가 아니에요. 결코 손해가 아니에요.
이것은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단순히 이 성경에 나오는 십자가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고난의 원리입니다. 고난을 통과하고 고난을 통해서 위대한 진리로 도달하는 아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일만 원칙과 같은 거예요. 우리 성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기 싫어서 억지로 직분을 감당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 듣고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자리를 끝까지 굳건하게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그래요? 다시 억지로 목사님이 시켜가지고 하는 무슨 직분이 있다고 한다면, 전사님이 시켜가지고 하는 직분이 있다면 그거 처음에는 물음표였어요. 그런데 꾸역꾸역 짊어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그것이 느낌표로 막 무릎을 치면서 맞아 그러면서 대발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입니다. 6시간 고통당하셨다고 십자가. 예수 6시간 고통당하면서 내가 바뀐 거예요. 6시간 고통당하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 마치 여러분이 아기 낳은 어머니들 계시죠? 여러분이 진통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진통의 결과가 생명의 탄생이잖아요. 맞죠? 예, 저희 큰애도 21시간 우리 집사람이 21시간 진통했어요. 내가 그래가지고 21시간 동안 진통하면서 옆에서 제가 하도 기다려 안 나와가지고 저는 집에 가서 자러 갔어. 우리 집사람이 여보 안 되니까 가서 당신은 자고 와 그래요. 갔다. 그렇게 이상한 동물처럼 쳐다보지 마세요. 21시간인데 그래가지고 갔다가 자고 이틀 왔더니 아이가 태어났더라고. 뭔 이야기를 하다가 일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6시간 예수님의 6시간 고통으로 인해서 고레네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고레네 사람 시몬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재탄생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1시간, 2시간 혹은 1년, 2년 억지로 지는 십자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가 새롭게 태어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인생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죄인에서 의인의 자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 지는 것이고 이 십자가 묘미이거든. 설교 끝낼 시간이 다 지나버렸네 벌써. 개목사 여기서 그냥 끝낼까? 좀 재밌으면 계속 더 하고 좀 더 할까요? 예수님의 6시간의 십자가 고통은 구레네 사람을 생짜백에서 예수의 사람으로 바꿨어요. 구레네 사람이 예수님의 그 고통을 통해서 재탄생한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억지로 꾸역꾸역 그러나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겠지 하면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 사람이 교사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 사람의 수고를 통해서 어느 순간 코올리게가 예수를 알게 됐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됐어. 그러면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6시간만큼이나 값진 수고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끝까지 지고 걸머지고 가야 할 무엇입니까? 억지로의 십자가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억지로의 십자가에서 깨달아지는 십자가로 갔는데 깨달아는 십자가로 끝나버리지 않고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자, 무슨 십자가? 내 인생의 날개가 되는 십자가. 내 인생의 날개를 달아주는 십자가.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사람 아닙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예수 앞에 꼬꾸라졌잖아요. 그리고 그는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 다소로 돌아가서 무려 한 10년에서 많게는 14년 정도 깊은 십자가와 동행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깊이 공부합니다. 하나님 앞에 머뭅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안디옥 교회로 부름받아서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그의 연필에서 시작된 대서사가 시작됩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 전서 후서시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이 13권, 14권이 쓰여집니다. 여러분,
예, 갑자기 하늘에서 우르릉 꽝꽝하고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제일 싫어했는데 그 예수한테 정면으로 부딪혔잖아요. 예, 그런데 정면으로 부딪히고 났는데 그 십자가가 잡아 죽일 십자가가 아니라 붙들고 씨름하고 감사하고 높이고 영광을 돌려야 될 그런 십자가다라는 거야, 사도 바울이 볼 때. 그래서 그 십자가를 붙들고 14년 동안을 씨름하고 묵상하고 씨름하고 묵상하고 또 씨름하고 묵상하고를 계속했더니 그가 십자가 신학의 역사 아래서 그 바울의 통찰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최고의 신학자, 최고의 십자가의 전문가가 됐다는 말씀이죠. 그의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자막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십자가의 도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잖아요. 다음 성경 구절 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인데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못 박힌 십자가 신학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작정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보입니까? 어떤 것이 좋은지 어떤 것이 핵심인지 모를 것 같아요. 그야말로 철학과 유대 학문에 정통한 사람 아닙니까? 가말리엘 문의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정신 똑바로 차려서 정확히 바라보니까 십자가가 최고였어요. 십자가가 능력이었어요. 무기였어요. 자기 인생을 통째로 걸 만큼 값진 것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찾아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억지로 질 수 있어요. 그러나 점점 깨달아지지 않겠습니까? 깨달아지고 나면 그 십자가 나한테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노라. 이 경지에 다다라는 거지. 이 경지에 다다라는 거예요. 왜 한국 교회가 이처럼 어지럽습니까? 십자가 이후에 다른 인간적인 방법들이나 인간적 프로그램들 자꾸 끼어들어오니까 그럴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최우선순위에 십자가를 앞세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눈을 떠도 십자가. 아까 십자가 목소리가 이상하지만 다 함께 가사가 뭐예요? 불러봐 한번. 십자가. 시작. 그렇지. 십자가. 다 같이.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한 번만 더.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십자가 안에 내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대. 이 소망을 발견하고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은요 지중해를 유라울로 광풍이 말이죠 난무하는 지중해를 꿰뚫고 다닙니다. 종횡물은 뚫고 다니는 거예요. 돌이 날아오는 수호사 지방을 2번 3번씩 뚫고 다니는 거예요. 왜? 능력이니까. 왜? 소망이니까. 십자가가 짐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십자가가 바울의 손에 들려진 무기라니까. 십자가가 바울에게 마치 천사의 날개처럼 옷과 같아. 선녀의 옷과 같아. 그래서 그 십자가의 옷을 입고 바울은 세계 역사 속에서, 복음의 역사 속에서, 세계 철학 속에서 너울너울 십자가 신학으로 춤을 추어. 바울을 능가하는 신학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울을 능가하는 전도자가 역사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십자가 때문에. 이 십자가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무기가 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의 인생도 너울너울 춤추게 하는 날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C.S. 루이스가 영국의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잖아요. 이분이 당대 그리스도인들을 모아서, 관심 있는 사람을 모아서 소크라테스 클럽이라는 그 토론 그룹을 가지고 있었던가 봐요. 그 중에 안토니 플루라는 사람이 참석했어요. 옥스퍼드에 다니던 안소니 플루라는 사람이 참석을 했는데, 이 사람은 영국 감리교의 아들이야. 그런데 감리교 목사의 아들인데 머리가 자라면서 기독교가 거짓말 같아.
신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복음을 발로 차버리고 무신론을 예찬하면서 수십 년을 삽니다. 젊음을 다 보내요. 그런데 이 사람 옆에 게리 하버마스라는 한 자기보다 한 20살 아래 정도인 젊은이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무신론하고 게리 하버마스는 십자가에 대하여 정통한 신학자입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십자가에 대해서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탁월한 통찰력을 가졌던 학자였어요. 게리 하버마스. 그래서 이 안토니 플루 무신론자하고 게리 하버마스가 토론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막 TV 카메라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기자들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거기에 또 배석하는 사람들, 논평하는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그야말로 세기의 대 논쟁을 벌인 거예요. 그것을 몇 번 했는가? 3번 벌였어요. 재밌죠? 영국이라든지 해외에는 기독교권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모이면 막 그냥 협잡하고 막 인신고개하고 너무 유치해. 근데 이분들은 무신론이 옳으냐 유신론이 옳으냐 이 문제를 놓고 아주 정말 그 신사적인 토론을 합니다. 그러니까 토론할 때는 날카롭고 예리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비하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말입니다, 이 게리 하버마스가 탁월한 논쟁가였던 거 봐요. 안토니 플루가 자기보다 약 20살 정도 아래인 젊은 학자하고 토론하면서 1차, 2차 토론하면서 마음이 조금씩 바뀌어요. 이분이 87세를 살다 죽는데 80세가 딱 넘어서 그때 대변화가 나타납니다. 게리 하버마스하고 토론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 나는 이제 신을 인정한다. 나는 이제 신을 인정한다. 무신론을 내가 청산했다. 여러분 80세가 넘으면 거짓말도 진짜로 믿고 싶은 마음. 왜냐하면 자기 해왔던 익숙한 게 있으니까. 그런데 이분이 말입니다, 80이 넘어서 자기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몇 년 놔두고 자기가 평생 지켜왔고 수많은 논문을 썼는데 그것을 다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나는 이제 예수 믿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대변혁입니다. 저는 그것을 최근에 우리 양 목사가 저한테 추천해준 도서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나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을 이렇게 안토니 플루를 바꾼 것이 무엇일까? 게리 하버마스가 전해 주었던 그 토론장에서 날카롭게 제시했던 십자가 때문이었어요. 뭐 때문이라고요? 십자가는요, 토론 현장에서도 학문의 현장에서도 영향력이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젊은이 여러분, 십자가는 교회에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미용 기호가 아니라고. 이 십자가는 무엇이냐? 내 인생을 전적으로 기본적으로 내 인생 80년 동안 쌓아왔던 학문적인 토대를 뒤흔들어 버리고 무너뜨려 보게 될 충분한, 그러고도 남는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맞지요? 그래서 안토니 플루가 자기 인생 무신론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온 거 아닙니까?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라니까. 이런 능력을 우리 젊은이여, 성남제일교회에 있는 젊은이들이여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노년에 계시고 너 고집만 남아있어. 나이 들면 고집만 많이 있는다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비웃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말고, 우리 고집만 붙잡으면 살지 말고, 여기 있는 사람처럼, 이 안토니 플루처럼 어떻게 해요? 자기가 70년 80년 육도한 것이라도 진리가 아니면 어떻게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열린 사고,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젊은이들이 십자가를 경험하고 노년들이 십자가를 경험할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는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아 코로나 이후에 더 강해지는 교회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믿으세요? 2층에 있는 젊은이들,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수님과 소통하세요. 예수님과 소통하라고. 예수님과 소통했던 누구처럼? 오늘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나는 동물하고 소통 잘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제가 산책을 하는데 개를 몰고 가면서 개하고 막 대화를, 아니 가지 마 이러면 거기 가면 안 돼 뭐 이러면서, 아니
동물하고 소통을 너무 잘하는 거야. 동물하고 너무 소통을 잘해. 사랑도 나누고 막 너무 막 애기처럼 안고 다니고. 그런데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과는 소통이 안 돼. 이것은 인간이 아니라 동물인 거예요, 자기가. 성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동물 사랑하는 그런 영적인 감각이 있다면, 그런 감성적인 예민함이 있다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너끈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는 소통 안 하고 기도줄을 다 끊어버리고 동물만 붙잡고 막, 이것은 죽었기 전도되는 거예요. 인생을 살 줄 모르는 거야. 기독교 십자가가 뭔지를 아직 모르는 거야, 이게.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이현임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하시는 탁월한 분이세요. 여자분이신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썼더만요. 자기가 이제 대학에서 공부를 했는데 교수 선생님이, 은사가 추천해주는 직장이 있었어요. 교수님이 추천해주는 일자리니까 거기에서 뭐 자기 적성도 맞고 그러니까 가서 일을 하면 성공할 확률이 80% 이상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교회 나가서 꾸준히 신앙생활하면서 훈련도 받고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하나의 길이 있었어요. 그 길이 자기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아직 가보지 않았으니까 모르겠는데, 그분의 그 길에 대하여 하나님이 뜨거운 마음을 줘요. 이 길도 가봤으면 좋겠다. 자, 한번 이 두 길이 앞에 있어요. 하나는 교수가 추천해주고, 그리고 상당히 성공할 가능성이 많은 길입니다. 하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길을 갔으면 좋겠다라고 소원을 따라 주셨던 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가겠습니까? 어느 쪽? 미안해, 여기 있는 이쪽에 제일 밑에 있는 우리 자매 이름이 누구더라? 내가 강단에 올라오니까 잘 모르겠어. 정희? 정희야, 내가 너희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정희야, 너라면 두 가지 중에 어느 쪽을 선택하겠어? 확률 80% 아니면 기도 중에 얻은 길? 고민스러워요. 고민스러워. 어디? 안 들려. 신앙 좋은 척 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마음을 따라 가고 있어요. 대단히 좋은 거예요, 지금 믿음이. 이현임 씨도 그 두 가지를 놓고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한 중에 이렇게 딱 질문하시다는 거예요. 야야, 너는 확률로 따져 살래? 내 말씀을 따라 살래? 그런 질문이 확 가슴을 뚫고 들어왔어요. 너는 확률을 따라 사는 인생이냐? 하나님의 인도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이냐? 게임 딱 끝났어. 교수가 추천한 거 발로 차고 자기 원하는 거죠. 이게 바로 무엇이냐?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야. 굿. 너 시집 잘 갈 거야. 여러분, 동물 애호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동물과 그렇게 뜨겁게 소통할 줄을 알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다면 그런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뿐만 아니라 내 지성을 믿고 이런저런 가능성 70% 80% 확률을 따라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따라, 그저 비록 그것이 오르막 내리막길이 있고 정신 사나운 일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그 길이 진리라고 믿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십자가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설교 끝났어요. 자, 우리 1시간을 했는데 미안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는 억지로 치지만 절대로 짐이 아니라 힘입니다. 자, 십자가는 억지로 질 수 있겠지만 뭐라고요? 짐이 아니라 힘이 되고, 뭐예요? 마침내 날개와 무기가 되는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이 고난 주간에 강력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소중한 가치를 깨달아 알고 이 십자가가 사도 바울에게처럼 여러분에게도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의 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아마 코로나로 인하여 뒤숭숭한 2021년도 이 고난주간에는요 얼마나 행복한 깨달음을 가지고 엄청난 것을 얻어가지고 지나가는 행복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이 인사합시다. 십자가를 제